사사기 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므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알브리 신전에서 은치집게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그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하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한번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7300운동의 주역입니다. 올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해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그냥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생각할까요?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괜히 인간이 두려우니까 신을 만들어서 의지했을 뿐이지 신이 만들어낸 메이드 인 맨카인드,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생각이 뭐냐? 신은 있었는데 죽었다. 인간처럼 늙어 죽듯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그 러시아가 조금 신앙이 다르지만 정교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브라드미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러시아를 유럽으로 바꾸는 그런 문화적인 정책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는 대로 이제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정복했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학자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광장으로 불러내가지고는 저 위를 봐라. 그리고 저 위에다 에드블론을 띄워놓고 대포를 쏘아요. 그 대포를 쏘면 에드블론이 팍 터지면서
그 에드블린 안에 뭐가 들었냐? 데이지피, 이런 피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에드블린이 터지면 피가 막 확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봐라, 신은 죽었다. 이런 쇼를 하면서 이 신은 죽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도 있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는 뭐냐? 신은 있다. 신은 있지만 인간 사이에 간섭 안 한다. 멀리 저 구중 궁궐에 깊숙하게 있어서 왕이 백성들을 잘 안 접하듯이 그냥 멀리 천지는 창조했지만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간섭 안 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많고, 미국에는 이런 교파가 있어요. 신은 있지만 인간 사회에 간섭 안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저 봐라, 저렇게 악한 저 인간이, 저렇게 독재자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저렇게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신이 만약에 역사한다면 그냥 둘 리가 있겠냐?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계시지만 섭리하거나 통치 안 한다. 요 세 번째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굴까요? 네 번째 고백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구촌에 70억이 살아가는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10%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대열에 저와 이름이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하루 종일 이게 뭐 쇼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지금도 긴가민가할 만큼 한 번도 그 북한의 이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냉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악수도 하고 막 이런 글을 해서, 이야, 이게 어떻게 뭐 영화를 찍는 장면인가? 이게 막 어떻게 쇼를 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신에 대한 개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저는 믿기를 아마 쇼에 가까울 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아무리 장난을 치고 아무리 쇼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또 5월 달에 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에 정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정말 손을 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철도를 연결하겠다, 뭐 실제 될지 몰라도 되면 이 동해안 열차를 타고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갈 수 있고, 또 우리 이 서해안 쪽으로 열차를 타면 유럽으로 저 포르투갈까지 갈 수 있는 유럽 여행이 열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철도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고 뭐 여행업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38선 DMZ 그 주변에 막 땅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냥, 그리고 또 그 평양냉면 먹는다 소리 듣고 무슨 메뉴가 대박 났답니까? 평양냉면 먹는다고 줄 서가지고 뭐 식당에 그냥 난리가 나고, 야, 참 대단한 일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뉴스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득 받고 나서 뭐 주보네 이런 분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 앞에 제목하고 뒤에 제목하고 뭐가 틀렸나? 앞에는 뭐랬습니까? 세 가지를 놓친 결과 이래 놓고, 그리고 우리 저 강단 메시지 그 제목에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섭리 통치,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 여러분,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확신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막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왔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주로 어떤 식으로 말해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뭐 기도회도 잘 못 가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종교 행위를 잘하는 걸 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잘 못하니까 난 믿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건져주신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진해 임마누엘 교회지만 여러분 흩어져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마을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교회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에 뭐가 임해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어둠의 군세를 꺾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특권이 와 있는가를 모르고 뭐 예수 믿고 나도 뭐 변한 게 없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네, 예수 믿어도 키가 내나 그대로네, 이런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죠? 에베소 2장 1절 6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 우리를 앉으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싹 해결받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특권을 주었습니까? 마태 16장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그리고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열쇠를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세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특권을 아는 순간에요, 나는 뭘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해답이라. 열쇠를 가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어제 우리 핵심 갔더니 그 마산의 모 목사가 좋은 차를 뽑았다고 막 그래 목사들이 문을 열어보고 이러길래 뭐 그래 뭐 이 차 타나 저 차 타나 쇠 그 말뚝 위에 몇 개 걸쳐놓고 양철 덮은 게 자동차다. 뭐 대단해 보여도 막 이거나 저거나 그냥 쇠 빔 몇 개 걸어놓고 양철 발라놓고 가에다가 코딩해 놓으니까 뭐 대단해 보여. 내나 뭐 양철 덮어 놓고 댕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뭐가 없으면, 열쇠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돼. 아무리 많은 문제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인생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답을 누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답을 주려고 문제 주셨지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냐 이놈 참 머리는 나빠도 믿음은 있구나 이러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와요? 확신이 와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답답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방식을 모르고 불신자처럼 자꾸 살려고 하니까 자꾸 확신이 없고 자꾸 힘들어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딱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르는 게 여러분 알아지도록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아 그래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 여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번에 말씀 받았잖아. 아빠 정신 차리라 말씀 받았잖아. 할배 정신 차리세요 말씀 받았잖아. 그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는 멸망당하기로 걸른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예배 평생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까? 불신자처럼 겨우겨우 여러분 태거리하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인생 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성령님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생이상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과 특권, 삶의 방법, 이거 하나 바꾸면 나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사게 되는구나.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이 굉장히 깁니다. 9장 몇 절까지 있는가 여러분 본 사람도 있고 몰라 이런 사람도 있죠. 57절까지입니다. 보통 성경의 석 장 정도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못 끊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나라. 그래 계속 이야기 되는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지금 4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는 막 적군도 없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드온 집안에 난리 법석이가 벌어졌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막 바깥에 막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막 정신 차리고 이래가 안 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이러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이제는 막 다 괜찮고, 이제 막 이래 되니까 사람이 지대요 막 안일과 그냥 그냥 이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요. 나는 영적인 잠을 자는데 불 끄고 난 눈으로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어. 누구지요? 사단 마귀라. 이 사단 마귀는 졸지도 디비자도 안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늘 우는 사자처럼 뭐 하루요? 산길자를 차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이거는 잠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 그럽니까? 사단이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사람 모양이라면 딱 없는 게 눈꺼풀이 없다네. 왜냐 늘 눈을 떠 있어. 자지를 안 해. 이거는 육신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잠 안 자도 돼.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내부 갈등이 와가지고 이제는 막 온통 난리가 난 그게 9장 내용입니다. 이래 한번 쭉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놀랍니다. 정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은 동일하게 이루고 살고 있고, 또 흑암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 각도가 오늘 본문에 깔려 있어요. 기돈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하게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첩에서 난 자식이에요. 자, 첩에서 태어난 자녀니까 항상 자라면서 뭐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까요?
본 엄마, 그죠? 본 어머니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서자의식, 굉장히 그런 의식이 있겠지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고아로 자랐으면, 다 아니겠지만 고아로 자란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인본주의를 잘 부리고 굉장히 처세술은 좋은데 늘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늘 깔려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 고아원에 제가 몇 년을 그 복지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집이 이제 그 위에 사택이 있었고 한 10m, 15m 내려가면 딱 고아원이 식당 앞에 있어요. 그래 내가 가면, 내가 전도사 때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요, 한 50명의 아이들이 막 전부 다 의례적으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눈은 내 얼굴을 안 봐. 뭘 봐요? 손을 쳐다봐. 왜 손을 쳐다볼까요? 고아라. 뭐 안 가져오나? 맛있는 거 안 가져오나? 이러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손 쳐다보면요, 아, 잘못 크고 있는 거라. 이상하게 알을 만든 거야. 이러면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뭐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아빠를 보면 그게 좋아야 돼. 엄마 하면서 엄마 저 시장 바구림 뒤적거리고 있으면 알을 잘못 큰 거라. 어디를 봐야 돼요? 엄마 얼굴을 봐야 돼. 그지? 엄마 얼굴이 밝으면 아이도 밝아지고, 엄마 얼굴이 시커매면 아도 시커매져. 응? 엄마는 집안에 뭐예요? 집안에 태양과 같아. 여러분, 태양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억지로 할 건 없어도 여러분이 다 그거를 보고 이 내 얼굴이 이게 정상이가, 이게 구름 낀 달인가, 햇빛을 받고 있는 달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이 결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잔인함을 저지르는데, 그 상처를 갖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드디어 어디를 가면 외갓집에 갑니다. 자, 외갓집에 가니까 외갓집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첩이지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 첩이 누구예요? 자기 친엄마잖아. 외갓집에 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러니까 외갓집 사람들이요, 감동을 먹었어요. 안 그래도 네가 서자라고, 네도 우리 집안의 귀한 자식인데 그 집안에 가면 네는 첩자식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잘 됐다고. 이래가지고 그 아까운 폐물을 모아갖고요, 아비멜렉에게 갖다 줘요. 아비멜렉이 그 돈 갖고 뭐예요? 깡패를 샀어요. 요즘 말하면 사무라이들을 산 거야. 용병을 샀어요. 이래가지고는 당장 기드온 집에 가서 70명의 본부인이었던, 말하자면 배다른 형제잖아요.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바위가 얼마나 큰지 뭐 우리 교회당만 한가 봐요.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끌고 와서 자기가 뭐가 돼서 세겜 사람 중심으로 뭐라고요? 왕이 되니라. 왕이 떡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고 신났겠지요. 그런데 3년이 되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그를 따라갔던 사람과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누가 지었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 리온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짓겠지요. 지가 일러갖고 내 리온이 할게요, 이런 아 없잖아요. 우리 소명이 엄마 내 소명이 할게, 이래 갖고 지었나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정음이 이름 예쁘잖아요. 정음이 내 이름 정음이 할게 없잖아요. 다 부모가 짓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아비멜렉,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었는데 기드온은 좋은 뜻으로 지은 것 같아.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으로 아들에게 지었겠지요. 근데 아비멜렉은 착각한 거야. 이 말은 내가 왕이란 뜻 아니겠냐. 여러분, 이단들 이름은 그 JM에서 그 이름 정명석이 요 이름을 희한하게 설명합니다. 문선명이 동방에서 의인이다. 동방이 어디냐? 한국은 동방이니까. 이래가지고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람들은 거기 또 빠지네. 이렇듯이 아비멜렉 봐라, 내 이름이 왕이란 뜻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렘넌트 교육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 뿌리내로 체질된 거, 오늘 오후에 우리 장학은 신예배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짧지만은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중 훈련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아비멜렉이 딱 이 제시를 하지요. 70명보다 한 명이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 차리려는 막 기도원이 뭐랬냐, 너가 아버지가 나도 아들도 손자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잖냐 요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뭐를 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돈 한 푼은 주어도 여러분 굉장히 아끼는 폐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는요, 딸이 시집을 가거나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반지를 끼고 있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반지를 빼서 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반지는 일종의 우리 집안 사람이 됐다는 소중한,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지요. 뭐 새로 해주고 하지, 이렇게 자기가 끼던 반지를 시집 가는 딸이나 시집 온 며느리에게 뽑아서 줘서 일체감을 주는 그런 게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돈은 100만 원 줄 수 있어도 끼고 있는 반지 10만 원짜리는 잘 안 빼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가진 소중한 액세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전부 다 여러분 폐물을 내 가지고 준다는 말은 안 그래도 눌려있고 상처 가진 사람에게 한마디 더 가니까 완전히 봉선하라 톡 하면 터지는 거야. 이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야망의 제시를 듣자마자 이 말을 그냥 동조합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온 거예요. 그는 우리 형제라 이러면서, 아이고 이놈아 네가 서자 취급 당했고 안 그래도 우리도 마음이 아팠는데 잘 됐다 그래. 어째 그래 네가 머리가 좋나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동조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데 8장 22절 2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고 내 아들과 손자도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릴 거다 하는 이 기도원의 언약을 그대로 어깁니다. 그 집안 자체가. 여러분 가진 상처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숨겨진 상처들이 우리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요 뒤집어집니다. 그거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과 내 상처가 건드려지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절을 뭐랬죠? 3절을 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무슨 말입니까? 외갓집 가족들이 이 말이에요. 외가 쪽에 이들이, 그러니까 외가에 있는 이 가족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자식인데 요게 서자라. 그러니까 요게 날 가서 따돌림 받는다 싶고 무시당한다 싶고 이게 뭔가 대접 못 받는다 싶었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요 너무 좋은 말이라, 자기들로서는 막 한을 푸는 말이라.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참 잘못된 결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런 8장 31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기도원이 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 몰랐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70명을 죽이는 중에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가 거기서 어째 찢는지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70명을 죽였는데 한 명 빠졌으니까 실수로 다른 놈을 죽였단 말이겠지요. 이걸 보고 희생제물이라 그래. 누군가 요담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요담이 숨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지 요담 3년쯤 됐겠지요. 3년 왕을 했으니까 거리심산에 올라가서요 세겜 사람들 보고 크게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 나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숲이 말하니까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제치고 우쭐거리기요. 이 우쭐거리느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흔들어대냐, 권력을 쥐고 흔든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표현하고 같이 아주 우쭐거리네, 저기 잘난 체하네, 아이고 저게야 짬밥도 없는 게 저기 까불고 있네, 제가 혼내야 되겠네 이러지. 우쭐거리네. 이제
우리 개인들 보기 우쭐거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치? 혹시 있거든 우쭐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 우쭐거리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뭐하가나 물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매와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라고 한 건데 나는 어떻게 우쭐거리겠냐. 포도나무에게 말하니까 나는 포도주가 되어서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본분을 버리고 하겠냐.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여기 기다린 듯이 그래 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게로 와 기름을 부어와서 15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왕으로 삼고 와서 뭐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일반적으로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는 종류가 가시나무가 있지만 가시나무는 사막지대나 물이 없는 지대에 나무들이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전부 다 가시가 있고 잎사귀 거의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무성한 이 열대지역 이런 데는요 나무 잎사귀 굉장히 커요. 왜? 물을 빠르게 씌우니까. 그러면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가 지를 몰라. 응?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 놓고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만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게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아비멜렉 때문에 결국 뭐 받게 될 거다? 저주와 상처를 받게 될 거다. 이 비유를 요담이 한 거예요. 요담이 선지자도 아닌데 아마 기도원의 영성과 지성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물려주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이상해. 아니요. 어머니의 좋은 은사들이 내게 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런 은사들이 내게 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말면요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안은 뭐 이상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문이 이상하고 그거 사단이 쏘은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보고 말면 이런 좋은 은사를 이 좋은 배경을 하나님 내게 주셨네. 이거 알게 될 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부정하고 없애고 거부하면 그거는 상처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누구 닮았냐? 아버지 닮았어요. 6 아들 한 번씩 막 모아갖고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몇 달 지난데도요 넷째 네 어느 날 뭐 어째째 우리 아버지의 용량이요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그때 알았어요. 영화 제목 있잖아. 네 지난날 여름날에 뭘 한지를 난 알고 있다. 그대 앞에 서면 나는요 절망해요. 나는 지나가고 잊은 줄 알았더니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해한 게 뭐라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늘 형사같이 늘 나의 잘못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너무 감정적이라 뭐 이야기를 하면 웃고 이러는데 뭐 때문에 웃는지 이유를 몰라.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 어머니는 중간에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세밀한 아버지하고 너무 좀 뭐랄까요 이 중간에 찔러한 아버지 어머니하고 둘이가 사이 좋았을까 맨날 다툴까.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해봐라. 이게 아버지 말이고 어머니는 여보 됐다 대충 말해라. 이게 어머니 말이라. 그러니까 날 티격태격을 보면 자라면서요 내 마음속에 부부는 저러는가 이러다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쏙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보고 말고 아직도 그런 부분 있지만 뭐냐 아버지처럼 공적인 일 사물을 본다든지 뭘 문서를 꾸민다든지 강의안을 준비하는 거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성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2개 있으면 다음 주 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걸 우리 딸내미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게 EM 치약이라고 있어요. 그거 YWC에 가야 팔아. 하나가 10,000원이라.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뭐 이빨이 그럼 EM 치약 쓰면 된다고 주길래 그래 여보 EM 치약이 우리 몇 개 있는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는 그걸 주고 마는 거 있지.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사오라는 거 있지. 내 속으로 다 할매 닮았다. 뭐 있는 다 주고요. 나중에 보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욕심 없어 좋겠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사무보고 이런 데는 아버지 닮아 철저하게, 인간관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지나가자. 나는 그래 하려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거를 좋은 쪽으로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 아닌데요. 그래 있으면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지요.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요담이 메시지를 뜬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놓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죠? 자신의 받던 은사와 역할을 놓치니까 가시나무가 돌아다니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DNA를 주셨어요. 모두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사업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여러분 1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뭐 높은 사람 보고 자존심 상하거나 뭐 내가 잘 됐다고 낮은 사람 깔보거나 그럴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남을 쳐다보고 다른 집안을 보고 뭐 여러분 부모된 입장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여러분 그것은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은사와 기능과 분량이 있다. 이걸 놓치니까 뭐예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누가요? 가시나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낙엽수가 걸리고 꽃나무가 걸리면 냄새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가만히 있어도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가 사람 지나는데 우쭐거리면지대요. 가시나무가 좋다고 막 그러면 다 끌기겠지요. 은사와 분수를 놓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아버지도 통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이 떡 떼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처럼, 저것이 응답인 것처럼 몸부림치는 헛된 세월 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딱 잡아내야 돼요.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닌 것을 여러분 계속 쫓아가다가 세월 다 보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아이 마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막 이 WRC 막 집회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유 목사님 옆에서 메시지 통역하고 하는 막 우리 마담 얼굴이 있어요. 누굽니까? 장혜스드잖아요. 미국의 그 간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아갖고 시집도 하고 막 애를 세 인간 너인간 낳고 이제 한국 경찰에 있잖아요. 아이들의 꿈이 뭐냐? 나도 영어 배워서 통역하는 거라. 그거 좋잖아요. 통역하는 거. 그리고 얘의 꿈이 뭐냐? 통역하는 게 꿈이라.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억지로 편입해가 또 영어과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통역사가 된다고. 그 통역사의 꿈이 뭐냐? 유 목사님 옆에 서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 상황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날 음악들이 뭐냐? 엄마가 내 갈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봐라, 통역 그거는 에스더가 서가 있다 아이가. 에스더 늙어 죽으려면 니도 늙어 죽는다. 에스더 아직 발발하다. 늘 꿈이 그대 옆에 서서 통역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꿈이지만 이게 뭐예요? 잘못된 동기라.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어를 나왔으니까 지금은 영어 하고 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내요. 지내는데도 늘 마음속에 뭐예요? 엄마 때문에 나는 내 꿈이 좌절돼서, 내가 주변을 보면 늘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 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놓칠 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놓치니까 내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을 놓쳤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결국은 16절 18절에 17절 18절 안 읽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요담이 말하지요.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온 기드온 집안에 선대하는 것이냐?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 하다가 사람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지만 이런 복음 알고 누리면요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시댁 그러면 늘 신물 난다. 신물 나서 시댁인가? 이런 복음 깨닫는 사람이 그 소리 하면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이 시댁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 가문의 배경이 무언가를 알고 이 집안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복음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를 생각할 때 아이고 너 그 집안이 이러니까 네가 그렇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 직전까지 간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있으면 뭐예요? 그걸 보고 처가를 복음으로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런 가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혼 안 한 여러분은 참고로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바짓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치마 입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막 대충 가면 된다. 오늘 단순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따지고 그러지 말고 가보면 전부 다 은밀하게 있든지 드러나 있든지 크게 있든지 오히려 작은 기도한 것처럼 멀쩡해 보일수록요 다 깊은 문제가 덮여 있어요. 여러분 한진그룹에 시집 장가가면 좋을 것 같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온 집안이 난리 나는데 지금 여러분 딸 때문에 누구가 욕먹습니까? 그 친정 어머니까지요 쌍욕을 먹고 세상에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진이 잘못이지만 딸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 나는데 한진그룹에서 이 조씨들 다 물러가라. 난리가 나. 2만 명 직원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막 그 그룹 회장이 땅바닥에 나왔어요. 석고대죄를 해야 해결될 만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대한항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 있고 대단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지요. 사람이 한 분야에 뛰어나다는 말은 반대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다르게 공부 열심히 해가 사법고시 걸리잖아요. 그런 사람 대인관계가 안 돼 있거나 굉장히 뭔가 결여된 친구관계가 안 돼 있거나 이성관계가 병들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노는 것도 잘하고 대충 생겼고 이러면 제일 무난해. 그래 자주 말씀 안 드립니까? A가 뭐라고요? 암노르말이라 비정상이라. B가 뭐예요? 나쁜 배시라. C가 뭐예요? 콧몸 보통이라. D가 뭐라고요? 디지러블 바람직한. F가 뭐예요? 페어. 굉장히 여러분 기대가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나서 바보 온달공주가 아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장군 만들면 돼. 여러분 덕불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재미도 재밌어. 예?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나무 막 그래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획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이 세 가지가 이런 일을 진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9절 11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은 아비멜렉 그 외갓집에 사람 상처받은 거 그를 따라가는 깡패들 막 그 추종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속여먹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요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형편 따라서 계속 속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절묘하게 속여먹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막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7절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못 배운 게 여러분 상처입니까? 잘 배운 게 여러분 똑똑한 게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지금까지 나온 거 주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그런 과정과 시간표를 보내주신 거다.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때요 사단은 틈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필요 이상으로 누릴 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잘못된 속임수 때문에 있는
자, 이런 여러분 쏟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3년간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자기는 신났겠지요. 이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왕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밌겠지요. 막 기침만 이러면 막 오만 거 다 가져오고, 막 손가락 뭐 이러면 막 모든 뭐 다 움직이고, 이번에 김정은 내려가 봤지요. 볼펜 탁, 뭐 탁. 하여튼 우리 보니까 막 웃기기도 하고 그죠? 싸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 하여튼 막 우리 좀 재밌기도, 자가 좀 웃기네. 하여튼 뭐 뭘 하는지 뭘 믿고 저러는지 우리 얼마나 참 이 좀 그런 장면을 봤습니까, 그죠? 3년 동안 왕노릇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3년이 되자 간섭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23절 이사에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사.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니,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십니까? 예, 보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말은 악한 영을 방치하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을 막아주지 않으면, 방치해버리면 우린 이 자리 못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돼요.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그냥 역사하도록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욥기 1장 12절이나 2장 6절에도 사단이 와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찬양하지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목숨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봐라 하고 사단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듯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니라.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악신을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속이려는 악한 신을 방치했더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18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외가가 친하고 세겜 사람들 하나가 되고 했는데요, 스스로 추종자들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49절에 아비멜렉과 53, 54절 보니까요, 추종자들과 아비멜렉이 결국은 다 비참하게 죽는, 여자가 뜬지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이 생애를 끝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56절 5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절과 57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니, 이 저주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악인의 체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잔인한 자가 비참하게 생을 끝내는 이런 중간 심판도 있음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단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지요. 20절에 그랬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 불이 나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요담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하니 많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요담의 한이 불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일은, 큰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을 보시면 9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눈을 떴어요. 지금까지 흑암 문화에 휩쓸려 가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 계획을 놓치고 이런 막 사람이 막 움직이니까 이건가 싶어 쫓아다녔던 많은 잘못된 흐름에서요, 정신을 차리고 딱 처소에 섰어요. 여러분 그랬죠? 300명 용사가 각각 처소에 서서 각각 제자리에 서서 이렇듯이 이 큰 아픔을 겪은 다음에
각각 역할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0장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언약 놓친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왜 이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관련된 모든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 은사를 놓쳤다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되겠지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 사람 이런 막 흘러가는 세속적인 말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말씀 앞에 서면 돼요.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소문과 정보들이 횡행하는지요. 여러분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오도하는지 몰라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알고 나의 본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놓치면 가시나무처럼 뭐하고 댕겨요? 우쭐거리고 다녀요. 우쭐거리고 다녀요. 여러분 꽃잎이 흔들리면 향기가 나서 여러분이 꽃잎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고, 어떤 일에 예쁜 꽃이 있냐고, 꽃이 더 예쁘네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요. 가시나무 흔들고 다녀보세요. 사람 다 피합니다. 은사와 직분을 놓치면 자기는 잘 나가는지 보이죠. 가시나무 흔드는 우쭐거리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간다고 갔는데 어디 볼일 보러 식당에 갔더니 친구들 며칠 학교 띵가 먹고 밥 먹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애가 벌써 사회를 안 해 이럴까요?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막 식탁을 뒤집든지 뭐 이런 마음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본분을 떠나고 엉뚱한 데 있으면 이런 부모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르는 차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끄떡끄떡 학교 마쳤다고 또 돌아오네. 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그래 놓고는 엄마 오늘 내가 학교 재밌었어요, 뭐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방에서 속이 어떻겠어요? 차분해진다. 열불이 난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받은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든지 오케이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노 하면 안 돼요. 오케이 하는 것과 노 하는 일에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히브리 1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은혜 속에 서 있는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요담의 고백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아비멜렉의 대열이 아니라 요담의 대열에 서서 한 시대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이런 잔피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통치하셨는가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사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